이 성경이라는 것은 보면요, 이렇게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인간의 성공을 그려놓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철저하게 인간은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성공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 성공한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는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 중에 다 한 명이라도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완벽하게 그 사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겠죠.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 외에는 성공한 사람이 한 분도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뭔가 하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보면 조금씩은 문제가 다 있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이 말이 그렇게 실감이 나요.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나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다고. 그거는요, 처음부터 자기가 잘못 본 겁니다. 사람은 절대 믿을 대상이 되지도 않고요. 그 사람은 그럴 줄 몰랐다고.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은 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 바라보고 사람 믿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교회를 나가니 안 나가니 무슨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사람을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돈 잘 벌고 뭐 건강하고 권력 잡고 그런 게 성공이 아닙니다. 거짓된 인간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로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사명을 이루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 진짜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게 한마디 말하면 뭡니까 그게? 하나님 계신 곳에 가는 거죠.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러잖아요. 천국 간다는 게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거짓된 인간이 거듭나서 원래 우리 인간의 뭐 이씨 집안에 김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태어날 때는 죄 많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피를 받아서 예수님 피를 받아서 그분 피를 받아서 거듭나면 그러면 이 땅의 복은 저절로 더해집니다. 그걸 마태복음 33절에 더해지는 복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인간의 실패를 기록해 놓은 반면에 하나님의 성공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29장을 통해서 실패한 인간들에게, 인간은 실패한다고 그랬으니까 야곱은 실패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가 나타났고 그리고 야곱의 그 실패한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어가는가 이제 하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그 얘기거든요. 인간은 실패하고 하나님 무슨 대책을 내놓으셨는가. 인간은 사고치고 하나님 수습하고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가죽옷이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치고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쭉 패턴입니다. 그게 창세기 29장을 통해서 원리가 똑같아요. 야곱이 부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이제 일을 했어요. 또 30장에 보면 외삼촌의 양을 위해서 또 6년을 또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 억울하게 종살이를 했는데 이 야곱이 그런 20년 동안 왜 이렇게 시련을 겪었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또 뭐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얘기가 창세기 29장에 쭉 나오거든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은
자초한 시련, 뭐 좀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스스로 자초했다 그거죠, 시련을 인간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하는 얘기를 이제 쭉 할 거예요. 자, 야곱의 시련이 왜 왔는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때에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자, 1절에서 9절 다시 읽어보세요. 29장.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 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소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침이었더라. 자, 여기 라반이 이제 최초로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이른 거거든요. 전에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를 구하려고 이제 이른 적이 있었죠. 똑같아요, 상황이. 다 이제 그 구혼 여행입니다. 라반이란 동일 인물을 놓고 결혼 대상을 구하는 것도 똑같고, 또 리브가라는 여자가 그 라반의 또 여동생입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리브가를 데려가는 데 성공했어요. 자기 목적대로. 근데 야곱은 오늘 어떻습니까? 이 라반에게 말려 들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20년 동안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늙은 종은 데려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왜 이렇게 시련을 겪게 됐는가? 제목에서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습니까? 자초한 시련이라는 겁니다. 자, 야곱이 뭘 잘못했는가 여기서 그걸 알기 위해서 왜 이렇게 20년 동안 말려들었는가 하는 걸 이유를 알려면 창세기 24장에서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러면 야곱이 왜 여기서 실패했는가, 그리고 왜 20년 동안 이렇게 세월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게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자, 여기 보면 이 늙은 종이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제일 먼저 뭘 하든가 이 사람이요? 도착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도착하자마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미지의 땅에 온 거예요, 지금요.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건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근데 무조건 도착하자마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늙은 종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서 누굴 만나냐면 이삭의 결혼할 대상이 리브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 뒤 모든 일이 어떻게 됩니까? 순적하게 되는 겁니다. 순적하게.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이 순적히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걸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금요. 근데 야곱은 오늘 도착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별 중요치 않은 일에 지금 끼어든 거예요, 자기가.
뭐 물을 먹여야 된다는 둥, 빨리 아직도 모일 때가 안 됐다는 둥, 더 물을 먹이라는 둥. 이거 지금 급한 게 아니거든.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에 딴 일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20년 세월이 왔다 갔다 해 거기서요.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고 별로 중요치도 않은 일에 세상 일에 신경 쓰다가 아무 준비 없이 라헬을 만나는 거예요. 먼저 늙은 종은 하나님께 도착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딱 준비돼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리브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근데 야곱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양을 해도 안 줬는데 끌어들였다는 둥 이런 걸 참견하다 보니까 아무 준비 없이 라헬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뜻도 구하지 않고. 그래서 인간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구하지 않고 아예 하나님 일하시던 말건 나는 내 뜻대로 하겠소 하고 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련이 오게 돼 있어요. 시련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뭘로 만드냐면 순간순간 주님을 의뢰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구해야 되겠구나. 주님께 매달려야 되겠구나.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순간이 그렇게 지금 순간이.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 20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에서. 그 20년 세월이 날아간 게 그게 대단한 이유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순간에 그야말로 순간에 하나님의 먼저 구하는 그 늙은 그 종은 바로 일을 성취시키는데 이 야곱은 그걸 놓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걸 이제 하나님 훈련시키려고 그 사람을 20년을 지금 돌게 만드는 거예요. 언뜻 도착해가지고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7절에서 9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29장.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라고 해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침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목자들이 아직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짐승을 모으더라는 거지 야곱이 볼 때. 야곱이 그걸 참견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왜 벌써 들여오는 거야 지금 양들을. 아직 그 풀 뜯길 시간이 아직 더 남았는데. 목자들이 또 그 얘기를 듣고 나더니 아이고 남의 일에 참견하냐고 말이야. 그럼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다가 지금 그 중요한 순간을 놓치는 거예요. 사실 이 귀중한 순간에 야곱이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도착 감사해야 되고 이 미지의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순간에 지금 잡아야 되는 순간이에요 지금요. 그 한가게 남의 목자 물 먹이고 안 먹이고 참견할 지금 그런 군번이 아니라니까. 그게 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 의가 강해서 그래요. 자기 의가 강하면요 그것은 반드시 깨트려야 됩니다. 자기 의가 강한 걸 놔두고 하나님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요. 야생마하고 똑같습니다. 말이 아무리 좋아도 길이 들지 않으면 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먼저 들여놔야 되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좋고 탁월한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려고만 마음먹으면 길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의가 강해가지고 야곱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시키고 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부지런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참견하는 거야. 왜 조금이라도 더 뜯기지 풀을. 왜 해가 있는데 벌써 들여왔냐는 둥. 그거 참견하다 세상 일 걱정하다가 자기 진짜 지금 해야 될 일을 놓치는 거예요. 늙은 종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자마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이 중요한 순간에 일을 성취시키느냐 실패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그걸 구했어야 되는 건데 야곱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어디 가나 그래요. 하나님 의뢰하기보다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 바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했고 순간에 딴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딴 얘기를. 그래서 시간이 이제 아까운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그 순간만 놓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을 놓치는 게 지금 야곱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란 인물을 쭉 공부하는 이제 그때 그 교재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하여튼 야곱이 순간순간 하나 놓친 것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잃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않는 거거든요. 선수가 감독 사인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연단이 온다는 거예요. 훈련을 더 받게 된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 야곱이 도착해서 꼭 라헬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잠시 시간인데, 잠시 동안 생애에서 결정적으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처럼 하나님 감동을 받으려고 단 1분만이라도 먼저 시간을 들였더라면 그 인생이 상당히 달라졌을 텐데. 그 늙은 종은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뒤에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분의 감동을 기다리는 1분이 평상시에 몇 시간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2차 대전의 영웅 메가더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인천 상륙작전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딱 보더니 인천에다 상륙작전을 해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인천이란 바다는요, 간만에 차가 커가지고 물이 들어왔다 빠지면 완전히 갯벌이 다 나가버린다는 거야. 그럼 배가 그 갯벌에 걸려 있는다는 거지. 그럼 배가 그 갯벌에 걸려서 배는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럼 거기다 대고 이북에서 포를 쏴대면 인천에 이제 인민군들이 와 있었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괴뢰군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우리를 국군을 괴뢰군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만 괜히 높여져가지고 뭐 북한군 그러죠. 그 사람은 지금도 괴뢰군이라고 그러는데, 괴뢰가 뭡니까? 꼭두각시라 그 말이에요. 무슨 미군에 의해서 조정되는 군대라 그 말이에요. 꼭두각시를 그 괴뢰라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소련에게 조정되는 군대라고 그러지 우리 괴뢰군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우리 그렇게 안 부르죠. 북한군이라고 점잖게 부르죠. 근데 그들은 아직도 우리를 괴뢰군이라고 부릅니다. 괴뢰도당이라고 그러고. 언어에서 벌써 손해보고 있어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그렇게 욕을 하면서 왜 저쪽한테 그렇게 존댓말을 써주는지 나는 이해 못하겠어. 이해 못할 것도 없죠. 그쪽 편이니까 그런 거죠. 이제 그 지휘관들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인민군들이 배가 걸려있을 때 쏴버리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합니다 지금. 그래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메가더가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그랬어요. 메가더의 기도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사람이 되게 하셔가지고. 작전 개시 1분 전에, 그 1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1분 전에 전 지휘관이 가판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작전 개시 딱 1분 전에. 그러니까 연합군 그 전 지휘관이 가판 위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작전은 자유세계가 공산세계로부터 이 나라를 반쪽에 지켜내는데 중요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실질적으로 작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우리 편에 서줬다는 걸 증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메가더가. 기도하고 이제 그 작전이 시작되는데 아니야 다를까? 물이 그 배가 들어가는 중에 물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진짜 걸려버렸어요. 먼저 예상했던 그대로 돼버린 겁니다. 배가 걸려가지고 다시 물 들어올 때까지 꼼짝부터 걸려있는 거야, 여기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그거. 자동차 같은 배로 바퀴로 움직이는 하는데 배는 그게 못하잖아요. 물이 빠져버리니까.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인민군들을 봤어요. 봤는데, 저게 왜 저럴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지금. 저런 작전을 펼 수는 없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상한 작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저기 무슨 다른데 무슨, 뭘 이렇게 저기가 함정이 있는가? 그 계산하는데 올렸고, 그리고 인민군 주력부대가 인천에 영등포에 있었어요. 영등포에서 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제. 근데 오는데 이상하게 뭐가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그리고 뭐 자기네들이 또 바로 오질 않고 평양에다가 뭐 작전을 지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배가 들어오다 이렇게 걸렸는데 어떡할까요 해가지고 그 계산하는데 한 7시간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뭐 어떻게 된 거야? 물이 또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서 상륙이 성공한 거예요. 그 CTN이라고 그 다큐멘터리 영화 나와요, 그거요. 인천 상륙작전 미사라고. 그래서 뭐 인천 상륙작전이 뭐 불가능에 가까운 작전이 성공했다 그래 여러 가지 그 뭐 원인들이 나옵니다만 원인이 뭐 있겠습니까? 그 1분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1분의 기도가.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요 전혀 불가능한 작전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한 작전이라 그 독일에서 거기에 방비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다가 거기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다. 그 노르만디 그 상륙작전 그 지역이 인천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건 자연적인 조건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이렇게 뭐 그 해변이 원만하지 않고 이렇게 전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륙 작전이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그게. 그 독일에서 방비를 안 했어요. 거길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젠하워가 연합군 사령관이었는데 1분 동안 기도했어요. 그 중요한 순간에. 1분의 기도가 전 세계 2천사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요. 그 1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그 6.25 때 이제 그 쳐들어왔을 때 그 우리나라 이제 군대가 화인병 가지고 이제 했잖아요. 탱크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 탱크로 몰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우리나라 그냥 아주 그냥 풍전등화처럼 됐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명색의 교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 저 정동감리기에. 그래가지고 그 국방장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들은요. 뭐 신성모라든가 그런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만 대통령이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재헌국회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 기도문이 지금도 있어요. 재헌국회 때 기도문이 있더라고. 국회 그 보안돼 있더라고. 우리나라가 무슨 그때 국회의원인데 장로야 그 양반이. 근데 그 재헌국회에서 시작을 하면서 기도로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속되는 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그 기도를 했더라고. 그때도 마찬가지라. 이승만 대통령이 전 강요를 세워놓고 청와대 1분간 기도했습니다. 지금 인민군이 새벽에 이렇게 불법 남침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반쪽이 지켜지려면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부산까지 밀렸었잖아요. 낙동강까지. 낙동강 밀려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그냥 다 망해서 그냥 완전히 끝날 판인데 그때 그 유엔군이 들어왔잖아요. 유엔군이 들어올 때도 여러분 어떻게 들어온 줄 아시죠? 그 소련이 상임이사국이라 반대하면 못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뭐 배탈이 났대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못 왔어요 그날이요. 그래가지고 참석 못하는 바람에 그 유엔군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참 기적이죠. 다 하나님 도우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켜진 거예요. 배 아프지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 그렇게 지켜져가지고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사단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막 내가 다 동상을 없애자는 그러는 거지. 우리도 전에 그 울산 현대중공업 사태 때 데모막으로 이제 내려갔잖아요. 그때 우리 부대만 내려간 게 아니라 서울에서 20개 20개 기동대인가 그렇게 한꺼번에 내려갔습니다. 그 워낙 사태가 크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전 부대가 1분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작전 내려갈 때 워낙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러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무슨 기도를 합니까? 아무도 다 얘기 안 하더라고. 전 그 부대 있는 데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네, 제가 했습니다. 시켜서 했어요. 시켜서. 내가 하겠다고 자청한 게 아니고 우리 그 지휘관이 우리 여기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기도하시겠다고. 나 그때 현역일 때인데. 그래가지고 근데 다른 부대는 막 버스 불타고 막 그냥 애들 그냥 무슨 뭐 그냥 막 부상당하고 우린 한 명도 다친 사람도 없고 한 명도 부서진 차도 없고 아주 그대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자, 야곱이 그 시련을 자초했다 그러는데 첫 번째는 그 중요한 순간에 1분을 놓쳤다는 거.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도 아주 훈련 대상이거든요. 자, 한번 본문 앞도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5절에 18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이 보수를 굳이 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원래는 조카 관계죠. 그 이해를 시킬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좋은 관계를 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죽고 받는 순간 이제 주종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좀 마음 놓고 부려먹자 그런 뜻입니다. 조카로 있으면 그 마음 놓고 못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준다고 하면서 조카 관계가 아닌 이제는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관계 바꾸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돈은 주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야곱도 뛰는 분이었는데 그 위에 올라타는 분이 이제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훈련이 되니까.
엉성한 사람 만나면 훈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나도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참 골치 아프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내가 그런 인간인가 보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 훈련시키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통 센 사람을 만나가지고 훈련이 안 되겠으니까 되게 센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훈련 기간이 조금 제대 기간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제대 특명이 좀 빨리 내려옵니다. 이 야곱도 보통 사람이 넘잖아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 한 번 태어났으면 그만이지. 형과 아우를 바꾸자고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 번 태어났으면 그만이지. 형하고 아우를 바꾸자고 자꾸 나오는 그런 이제 야곱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그거 장자 축복을 뺏고 또 그냥 하나님을 상대로 외상 거래하고 말해. 그러다 오늘 아주 임자 만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매사를 하나님 먼저 의뢰하고 하나님 먼저 우선순위 두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계산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람을 만나가지고 더 그래가지고 훈련을 받게 해요. 한마디로 야곱 인생에 이제 인생 막대기가 온 겁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네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1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1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비전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받고 한가한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받은 비전이 없다 보니까 사람은요.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없으면 그때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비전이 있어야 비전대로 움직이는 건데 받은 비전이 없고 약속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비전이 없다 보니까 라반이 무엇이 내 보수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뭐예요? 라헬이에요. 라헬. 너무 예쁜 거예요. 저 가영이처럼 이뻤나 봐. 그래 덥석 너무 후한 점수를 줘버렸어요. 무슨 부인 오는데 7년을 봉사해. 그러니까 라헬이라는 사람을 얻으면서 7년을 그냥 점수를 줘버린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게 좋다는 것 때문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게 곱고 아리따는 것 때문에 영적인 게 갖춰졌는지 안 갖춰졌는지 신경도 안 쓰고 무조건 7년이라는 시간을 줘버린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요. 이게 받은 비전이 있으면 관계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건데 아까 늙은 종처럼. 근데 늙은 종은 7년 안 줬죠. 하루도 못 돈 주나. 그러니까 그 여자를 위해서 하루도 더 시간 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밤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7년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그렇게 해요. 받은 비전이 없으면 이상한 데다 점수를 줍니다. 이상한 데다 시간을 주어요. 이상한 데다 관심을 줘.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 줘가지고 거기다 세월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 그냥 보이는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그 예쁜 여자 얻는다는 눈에 보이는 그거 하나 때문에 거기다 7년의 시간을 줘버리는 거예요. 따져보지도 않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스스로가 묶이는 겁니다. 7년이 묶이는 거예요. 이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받은 약속과 비전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되게 얕게 노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게 현실적으로 노는 것 같은데 그 나중에 보면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 늙은 종은 하루도 더 뭐 시간 못 낸다고 그러잖아요. 하루도. 그러니까 딱 아주 그냥 정확하게 하나님 비전대로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게 중요하니까 줄 테면 주고 말려면 마셔. 그만큼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늙은 종은. 그러니까 그 라반이 헛짓 못하고 리브가를 내놓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해가지고 그것도 7년이라는 시간을 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라반이 그냥 이제 7년의 단가는 매겨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올릴 때마다 7년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 아브라함의 그 아까 그 늙은 종은요. 리브가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하는 걸 얻는 거예요. 시간 안 들이고.
근데 이제 이 야곱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까지 놓쳐도 라헬만은 내가 못 놓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말려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건 포기를 못해. 이건 꼭 내가 가져야 돼, 그냥. 절대 내가 하늘이 두 쪽 나도 가져야 돼. 그러면 거기에 말려드는 겁니다.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인을 씁니다. 자유인을. 이 라헬이 그냥 너무 곱고 예쁘고 아립답다는 그 안목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에 7년을 바치겠다고 스스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려들 수밖에 없죠. 그 야곱이, 그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7년을 잡아놓을 수 있는 존재구나, 이 존재가. 그럼 그다음부터 7년씩 늘어나잖아요, 그게. 아까 늙은 종처럼 하루도 못 내놓는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하루도 못 내놓는다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이제 7년을 그 바치고 손에 늘 갖추고 있다고 이제 야곱이 착각하고 나오니까 라반이 그걸 이용하는 거야. 이게 7년을 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놓을 수 있구나. 그러면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정말 7년을 바쳐서 취할 가치가 있는 여자였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가는 본색이 쭉 나옵니다. 이제. 야곱이 완전히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1분이 문제였어요. 1분이.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했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그 나머지 시간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건데 그걸 못하는 바람에 자기 의만 내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이 인생의 세월이 길어져 버립니다. 굳이 비교하면요, 이 라헬은요 사울의 딸 미갈 같은 여자였어요. 미갈하고 비슷한 과입니다. 영적인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자가. 얼굴은 예쁜데. 나중에 이제 그 라헬하고 그 레아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는데 한번 그때 그 나온 보십시다. 그 사람하고는 어떤 비교가 있는가. 사람들이 오늘날도 보면 그래요. 스스로 목표를 세워놓고 이 정도의 목표라면 내 인생에 몇 년 정도 바쳐 전혀 아깝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게 이제 말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여자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여자는요 전혀 얻을 필요가 없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왜 20년간이나 억울하게 외삼촌 집에서 그 종살이를 해야 됐는가? 라헬이라는 욕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신의 집착이거든요. 이게 라헬이라는 게 한마디 말하면 자기 육신의 집착에서 나오는 거예요. 난 누가 너무 보고 싶어. 난 생각만 하면 눈물 나. 그게요. 따지고 보면요. 다 집착입니다. 그게. 집착이에요. 따지고 보면 다 자기 집착이지 상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라헬을 사랑한 게 올무가 돼가지고 한평생 그 라헬 때문에 이 야곱의 고통과 수모를 20년 동안 겪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한 시련입니다. 이 제목이. 그래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고 세월을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질서를 잡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 인생에. 근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사람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거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자꾸 인생이. 사랑해서 안 될 대상을 사랑하면 말 못할 사정이 생기는 거고 밤마다 울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마태복음 6장 34절 그대로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나머지 내가 원하는 게 있겠죠. 내가 필요한 게 있겠죠. 그건 그분이 해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헬의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이 라헬 관계를 쭉 보게 되면 그게 야곱이 집착에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상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상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오겠으면 레아였습니다. 실수로 레아를 들이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 인생이 볼고 나중에 보면 그렇게 20년 도울 일이 없었던 거예요. 야곱도 나중에는 그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자기 죽으면 레아 옆에 묻어달라고 그래요. 라헬 역으로 가지 않고 내가 죽게 되면 난 레아 옆에 묻어달라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29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한번 잘못된 것을 이렇게 눈이 이제 빠지게 되면요,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 14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이 사막낮이라는 게 그래요.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 일교차가 한 30도씩 나요. 밤에는 되게 춥고요, 영하로 막 내려가고, 낮에는 엄청 막 20도 30도 막 올라갑니다. 일교차가 그렇게 많네요. 사막낮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20년 동안 일을 했다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이 어땠다는 거예요? 고통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수일처럼. 왜 그렇습니까? 빠져서. 하나님 왜 한번 잘못된 그 대상의 마음을 뺏기면 그 특징이 뭐냐면 전혀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감증이 돼버리는 겁니다. 문둥병은 뭡니까? 문둥병의 특징이 뭐예요? 예,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손톱이 빠져나가고 눈썹이 빠져나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전혀 고통을 못 느끼는 문둥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못된 대상에 빠지게 되면은 이 야곱처럼 그렇게 20년을 고통을 당하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고통을 느꼈으면 빠져나오겠죠, 그죠?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정신 차려버리니까 20년이 가버린 거예요. 처음에 한 번 잘못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모르고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 사람 있죠. 몇 달씩 예배에 빠지고 며칠씩 말씀 안 먹어도 전혀 고통 모르는 사람이 있죠. 이게 바로 문둥병인 거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 그럴 수는 없거든. 한 번 예배 빠지고 말씀 못 보면 고통이 와야 되거든. 이번 주 예배 빠지고 말씀 못 듣는 나 일주일 동안 너무 고통스럽네. 이 고통이 와야 그 다음에 얘기가 되는 건데 전혀 몇 달씩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무슨 몇 달씩 말씀 안 받고 전혀 고통이, 이게 문둥병인 거예요. 바로. 야곱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요. 20년 동안 그렇게 그냥 막 지내면서 전혀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통을 느껴야 뭘 빠져나오는 건데. 잘못된 집착이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야, 저 사람 고통이 와야 맞는데 전혀 보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문둥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라헬에게 눈이 멀어 있으니까 야곱이 그 고통이 왜 오는 건지,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어떻게 빠져나가는 건지, 어떻게 끝나는 건지 전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뿐만 아니고요, 이제 교훈이 있는 건데, 우리 모든 인간들이 모두 라헬이라는 욕망이 다 있어요. 이 라헬이라는 욕망의 실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실체를.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라헬이라는 욕망이 실체가 뭔가라는 걸 우리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막 제껴놓으면서까지, 그 우선순위에 제껴놓으면서까지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걸 반드시 냉정히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잃는 게 세월을 잃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오게 되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더 해준다고 그랬죠. 내가 한 달 동안 돌아다니면 못 얻는 것을 한 번에 얻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세월을 오히려 버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뭐 학력이 되었든 아무튼 절대적인 사람에게 라헬이 있는데, 집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하나님과 비교해서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세월을 잃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잘못된 집착에 라헬에 잘못 빠지게 되면 20년 세월이 날아가는 거예요. 낚시바늘에 떡밥 아십니까? 예. 그 떡밥은 바늘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바늘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고기가 볼 땐 떡밥만 보여요. 맛있는 음식만 보이는 거죠. 덥석 물면 음식은 입에 안 들어오고 바늘이 물고기 물리는 거죠. 사단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갖가지 욕망이라는 미끼로 끊임없이 낚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라는 미끼를 입에 물고, 예, 거기다 이제 재물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뭐 천하보다 내 귀한 영혼을 갖다 투자하고 이제 낭비죠. 마지막에는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뭐 다 이 세상 포기하고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그분이 우리 걸 관리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순서가 바뀌게 되면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월을. 아까 늙은 적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니까 다 잃어버렸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얻었죠. 오히려 단기간에 얻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니까 리브가라는 여자를 그날 밤으로 얻어버리잖아요. 근데 야곱은 우선순위를 잘못하니까 20년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면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십니다. 진짜 이루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되는 방법이 그거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니까 하나님 가장 좋은 신부를 예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건강하고 이리부가 인물 좋고 성실하고 가문 좋고 마음 좋고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죠? 리브가가 건강해서 낙타들을 다 그냥 그 물 먹일 정도로 그렇지 인물 좋았고 성실하고 그 뭐 가문 좋고 그냥 막 요구도 안 해도 갖다 먹여주고 마음 좋고 다 나왔잖아요. 그 좋은 사람이 이제 얻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실질적으로 좋은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모든 걸 이루리라. 예, 모든 걸 이루리라. 다 이룹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 자초한 시련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했다는 제목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게 나와요. 레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그걸 모른 거예요. 이제 야곱이 29장 21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네, 앞으로 뭘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놔야 돼요. 그럼 그 나머지는 더해준다고 그랬어요. 더해준다는 말은 바꾸면 관리해준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관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관리해주는 게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는 실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내가 관리하면 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월이 날아가는 거예요. 난 머리 쓴다고 썼는데 말려드는 거예요. 이게 야곱도 보통 인물은 아닌데 더 센 인물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21절에 보면 7년을 다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라헬을 요구하죠. 7년 채웠으니까 빨리 내놓으셔 이제. 잔치까지 다 끝내고 신부와 첫날 밤을 지냈는데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여자가 아닌 거야. 평소에 관심도 없고 소 닭보듯 하던 레아가 옆에 누워있는 거야. 그때 야곱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참 결혼식 날이 충격 날이지. 자기 원치도 않던 여자가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원하던 여자 아니고. 25절에 격렬하게 항의하죠 지금 야곱이.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이까? 네, 왜 날 속였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이 여자 아니 내가 이 라헬 달라고 그랬는데 이 까치가 누워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답변하나 보세요.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예,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게 우리 지방에서 하는 일이 아니야. 그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면. 예.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게 우리 지방에서는 우리가 안 하는 거다. 예. 그러면서 7년의 봉사를 더 요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7년씩 단가가 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래 7년씩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 외에 세상 일에 너무 단가를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단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예. 아까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그날 밤을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하나님께서 뜻에 안 맞으면 난 포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루도 놓치지 않는 건데 7년이라는 단가를 자기가 줘버린 거예요. 그래 7년씩 올라가잖아요 지금. 처음부터 야곱이 라헬이라는 단가를 스스로 높여놓은 거예요 지금요. 너무 후한 점수를 줘버린 거예요. 세상 거에다가. 어쩔 수 없이 단가 7년씩 정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자꾸만 이제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정신없이 속았을까? 그러면서 그냥 밤에 그래 아무리 호롱불 미치고 뭐 불을 껐어도 그래 다 숨소리 들어보면 다 아는 거 아닌가? 그거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래 그 옆에 누가 누웠는지 모르고 그럴 수는 없는 건데. 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 어떤 여자인지 모르고 우리 밤을 지낸단 말이야. 그래. 다 더듬어봐도 뭐 만져봐도 아는 거 아닌가? 이게요. 물론 이제 라반이 속인 건 맞는데 라반이 그러면 야곱을 속일 때 하나님 결제 없이 일이 이루어졌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이 리아를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물론 라반은 모르고 한 일이지만.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요. 예. 하나님이 라헬 대신 리아를 신방에 들여보내는 것을 허락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자, 무슨 인도하심이냐면 이게 무슨 배려냐면 하나님 보실 때 이 라헬이란 여자만 있으면 야곱이 너무 고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를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요 꼭 내 편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됐네 이거. 난 이 여자를 원했는데 왜 이 엉뚱한 여자 들어와 내 옆에 누워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세상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게 되면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훨씬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는 야 이런 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나는 라헬을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엉뚱한 여자 누워있고 나중에 보면요 정확하게 레아가 맞는 여자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라는 여자는 그 14년간이나 취할 가치가 전혀 없는 여자였어요. 미가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14년간이나 그 소모하면서까지 취할 가치가 있는 여자인가 이 질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조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렇게 가치가 있는 여자냐 똑같은 질문인데 이게 이 야곱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라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창세기 24장 15절 20절.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네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 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참 대접을 잘하는 여자였죠. 라헬은 어떻습니까? 전혀 대접할 줄 모릅니다. 물 안 먹으면 대접할 줄 모르는 여자. 그리고요 이 라헬이라는 여자는요 7년 동안 그렇게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자신은 야곱에게 사랑 표시를 한 적이 없어요. 맨날 요구만 해. 뭐 베풀지는 않으면서 맨날 받으려고 하는 여자들 어떻습니까? 피곤하죠. 예. 그리고요 이 라헬은 투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여자라. 창세기 30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예. 그 옛날에 뭐 칠거지약이란 말도 있는데 하여튼 큰 7가지 죄악 중에 하나라는 거죠. 투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피곤한 거죠. 투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내 눈에 좋아서 판단했던 게 나중에 보면 이렇게 쓴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헬이라는 여자는 우리 인생의 라헬인데 자기 욕심을 하나 위해서는요 가정의 윤리라든가 정조 같은 건 아주 뭐 전혀 아랑곳이 않은 여자, 손박한 사람이죠. 30장 1절에 3절입니다.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예, 자기 몸종인 비라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비라는 첩을 주면서까지 거기에서 자식을 낳으라고 막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기득권을 얻겠다는 거거든요. 참 엄청난 거죠. 그냥 정조관념도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렇게 7년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얻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이. 속은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그 나중에 하나님 외의 것에 그 눈이 뺏겨가지고 그것을 얻고 보면 그 나중에 그걸 아는 거야. 아, 이렇게 얻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였었구나. 그게 가치가 그렇게 필요 없는 거였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라헬이라는 이 정체가 그냥 속속 막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창세기 30장 14절에 16절에 읽지는 않겠는 시간 관계상 거기 보면요 합한 체렌을 가져와요. 루벤이라고 그 맏아들이거든요. 레아의 그 아들이 그 합한체가 이제 그 무슨 뭐 임신 촉진제고 뭐 그런 뭐 정력제 뭐 그런 뭐 전설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가지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라헬이 남편을 넘겨주지요. 오늘 밤 네가 가져 이런 식으로. 예. 얼마나 이게 그것 때문에요. 루벤이 영향 받아가지고 나중에 자기 엄마 첩을 또 건드리고 그래. 굉장히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정조관념이라든가 모든 것에 아주 하칠인 여자가 라헬인 거예요. 나중에 정말 내 눈에 좋아가지고 7년을 소만놓고 보니까 나중에 정체가 드러나는데 보니까 전혀 얻을 가치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라헬이라는 여자는요 그 일생에서 하나님을 전혀 찾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딱 한 번 찾았어. 이 라헬이 하나님을. 창세기 30장 23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아들 하나 더 달라고 찾은 적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찾은 적이 없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1장 19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7년씩 단가를 매길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이 드라빔에 대해서는요 창세기 30장에 대해서 1시간 따로 할애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드라빔만 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라헬이 야곱과 함께 고향을 떠나는데 아버지의 그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도적질해요. 왜 도적질할까요 그걸요? 그걸 섬기는 거예요 자기. 거기에 믿음의 대상이 있는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게 뭡니까? 얻을 필요가 그렇게 7년을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물건 찾으려고 그러니까 안장부대 숨기고 앉아가지고 나 지금 생리가 나가지고요. 나 지금 못 일어나거든요. 거짓말을 척성스럽게 하죠. 라헬은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라헬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그런 사람을 메시아의 족보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레아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7절에 보면요. 라헬은 도중에서 객사합니다. 아이 낳다 죽어요. 그리고 레아를 정실분으로 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족보에 들어가기 맞는 사람이라. 처음부터 그렇게 인도된 거예요. 야곱이 빨리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합니까? 눈에 보이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눈에 보이는데. 내 하나님 뜻과 다른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모든 판단을 결정을 하게 되면 이런 복잡한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이 추구했던 라헬이라는 것이 집착인데 그게 7년 동안 집착이고 인생이 집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추악하고 보잘것없는 거였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레아를 준비한 게 진정한 위로였어요. 내 마음에 우선 안 들었어도 그게. 야곱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봤으면 이 라헬이란 여자가 전혀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건데 연애의 눈이 멀어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애의 눈법문이 아니죠. 그게 정확히 보는 거예요. 하나는. 근데 이 야곱은 연애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정확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려면 누구 판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한번 눈이 멀어버리면 정확한 판단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너무 이뻐 보이니까 내 눈에 이쁜 당신이야. 그 7년이 가는지 뭐 하는지 전혀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연애 눈법문이 아니에요. 그냥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확한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멘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레아가 어떤 사람인가, 라헬이 어떤 사람인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걸 판단할 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여자가. 라헬을 거부하고 레아와 혼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 인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이제 그걸 어리석어서 잘 안 보이니까 막 거부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볼 눈이 없으니까. 원망도 되게 많이 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는 거야. 지금 내가 7년이나 이렇게 내가 그냥 허리 휘어지듯 일했는데 어떻게 딴 여자가 옆에 누워 있도록 하나님 무엇인 거야? 아니, 무엇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인도하신 거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살아계셔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야곱이 하나 뜻을 거부하고 마음을 꺾지 않으니까 결국 두 아내를 가지게 됐어요, 이제. 그리고 두 아내 몸종까지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졸지에? 네 여자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복잡해지셨겠습니다. 이 아내가 넷이나 되니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괴롭고 그것도 처가살이 하면서 또. 이때 야곱의 나이가 84세예요. 노인이 돼가지고 13년 동안 더 모습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의 나이가 84세거든요. 97세까지 종살이 하는 거예요. 84세 때입니다. 97세까지 종살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 레아와 신방을 차리던 그 밤이 야곱의 일생에서 쓸데없고 소모적인 고생을 끝낼 수 있던 유일한 기회였던 겁니다. 한 여자하고만 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레아가 첫 번에 들어왔었죠. 그죠? 그때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 족보고 딱 사는 건데 라헬이라는 여자를 또 추구하는 바람에 두 여자가 따라오게 돼 있고 네 여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골치 아파진 겁니다. 그때 레아가 들어왔을 때 잘못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때 한 여자를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보상을 해준 거거든요. 너무 곱고 예쁘니까 그걸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또다시 또 그 여자 얻으려고 또 이 무가치한 생활을 또 세월을 또 보내는 거라. 그 인생에서 20년을 소모하는 거예요. 그게 자초한 시련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라는 게 한 번 어떤 세상에 홀리면 그 헤어나기 참 힘든가 봐, 그게. 그래서 하나님 위에 잘못된 집착에 빠지게 되면 고통도 모르고 세월이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뭔가, 이걸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 하나님을 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레아는요, 인물이 좀 없는 것 빼고는 다 좋은 여자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종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자, 여기 보면 레아의 신앙이 아들의 이름 짓는 것에 쭉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 뭐라고 지었어요? 르벤.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고통을 놓고 라헬처럼 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고통을 누구한테 호소합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딱 맞는 거예요, 여자가.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의 족보가 나오기 딱 맞는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줬으면 7년 또 안 소모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첫날 밤에 그날 레아가 들어왔었죠. 제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라헬처럼 이 남편에게 막 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자라. 시므온 낳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죠. 철저하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하고 상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여자라. 이 레아는. 레위는 뭡니까? 연합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과 연합하고 주님과 연합하려는 여자라. 유다는 뭡니까? 찬양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에 열매가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이 떠나 있고 자신은 껍데기고 살면서도 계속 원망되지 찬양을 하는 사람이라. 결국 레아가 나중에 6남 1녀를 낳았거든요. 다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결해서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이 아들 낳으면서 이름 짓는 게 나오거든요. 그 이름이 하나님과 신앙과 후세대에 어떻게 영향 미쳤는가, 그 부분만 다음 주에 1시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야곱은요, 하나님 뜻대로 라헬이 죽은 후에 레아와 같이 일생을 보냈습니다. 라헬은 바로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인생의 상당 부분을 몇십 년 동안을 레아하고 결국 살았어요. 창세기 49장 30절 31절.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네. 그 레아가 알력이 나쁘다 그랬는데 이것도 나중에 영적으로 보면요, 진짜 알력이 나쁜 사람이 누군가 또 나와요. 아무튼 장례도 라헬은 길거리 그냥 묻혔습니다. 근데 레아는 정식적으로 막벨라 굴에, 막벨라 굴이 그 조상 대대로 인정된 굴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거기 정식으로 묻는 거예요. 라헬은 거기서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길에다가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노상에다가. 그러니까 이 야곱이 전혀 잘못된 대상에 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대상한테 정을 주는 거예요. 그 세월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레아를 택하셨다는 더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레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왕족과 제사장 나라가 동시에 나왔다는 겁니다. 왕족은 누굽니까? 유다 지파죠.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레위 지파죠. 그 레위 지파도 레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왕족과 제사장 지파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론, 모세 다 레위 지파입니다. 다 레위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대상을 붙여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 사람이 눈만 딴 데 집착 안 했으면 되는 건데. 레아를 택하셔서 야곱에게 하나님 뜻도 이루고 평안한 여생을 보내게 해주려고 하나님 인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계속해서 자기 욕심의 여자, 집착의 여자 라헬만 자꾸 고집하는 거죠. 하나님 인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 자신도요, 만년의 나중에 가서는요, 49장에 보면 레아가 진정한 자신의 아내였다는 걸 인정을 해요, 죽을 때. 그래서 그 곁에 묻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죽게 되면 레아 곁에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은 안 돼,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냥 아멘 하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둥, 그거는 나중에 보면 세월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2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훈을 들려주셨는데, 결국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야곱의 시련이 그 제목 그대로 자초한 시련이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오늘 살 우리도 이렇게 자초한 시련을 가져올 게 아니라 이걸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은 그대로 주실 것이며 내 모든 것은 가장 좋은 걸로 예비되어 있으며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은 그분이 관리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제대로 된 적용이 되면 야곱이 겪었던 이 고난과 시련과 이런 것은 우리에게 모두 축복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